저는 보기보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있어서 약간의 고난주간과도 같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조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감기 때문입니다. 이 감기를 누가 나한테 줬냐 하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민찬이가 저에게 줬습니다. 이 감기가 지금 5, 6월에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멍멍이보다도 못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놈은 참 건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애꿎은 개 가지고 그러나? 개는 한겨울에도 감기를 안 걸리는 건강한 동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를 너무 비하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저에게 찾아온 두 번째 고난은 아내의 부재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약간의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찬이와 저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잘 견뎌냈습니다만은 소설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아십니까 이 소설? 신경숙 씨가 쓴 2008년, 2009년의 베스트셀러인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인데요. 저의 고백이 됐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지 3일째다. 완전히 진짜 제가 감기가 안 낫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찬이하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악한 게 머리로 알고 머리로 100번 이해한다 해도 그 거짓말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내를 이해했고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내의 부재, 엄마의 부재는 민찬이와 저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는 정말 나에게 고통으로 찾아오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조금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에게 좀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이미 잊어버린 바 되어 있지 않은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탄절에 주로 하는 설교인데요.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 주일 오시지요. 그리고 매 순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닌 지금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또 요즘에는 절간에도 이런 걸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근데 저는 절간에도 이런 걸 붙이는 걸 보면서 요즘에 참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간에는 결코 이게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늘에 영광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지 전혀 몰라요. 나무아비 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문구를 겁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임재가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과연 되었는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오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요? 3명이지요. 성경에는 3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옵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근데 별이 어디로 인도하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 유대의 왕으로 나신 구주가 어디 있느냐 찾고 난리지요. 그러니까 그때 온 예루살렘과 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동합니다. 크게 소동합니다. 민수기 24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소동을 누가 합니까?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임재로 세상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별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나오니까 별이 또 인도를 하지요.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구주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지요. 가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놈들이 우리를 속였다 하고 베들레헴에 그때부터 난 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까?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민찬이도 아직 2살이 안 됐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인 나의 심정은 찢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가 고마울까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온통 베들레헴 지역은 피바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는 마태이 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죽일 테니까 도망가라고 하죠. 어디로? 애굽으로. 그러면서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과 똑같은 바로가 하는 짓을 하고 있지요. 바로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지요. 하수에다 버려버립니다. 이건 애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이야. 그래서 내 아들은 그 애굽에서 빼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이 화평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단어 화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꾸로 하면 뭡니까? 평화. 평화 똑같은 원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원어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원어를 화평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죠.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보시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웁니다. 성을 보시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구원할 성전이라면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울어요. 왜요?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니까. 내가 그 무너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를 가져주는 게 아니라 불화를 가져줍니다. 마태복음 10장 아까 10장 35절 34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좋은 구절을 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그 반대의 면은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동시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보십시오. 심판이 없으면요,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어두움이 없으면요, 빛을 인식을 못해요, 사람은. 죄가 없으면 의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공존시킵니다. 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면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만 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제가 이것을 계속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존재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존재하지요? 창세 전부터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창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은 1950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1990년에 태어났어요. 그 역사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나의 존재는 원래 계시, 저 하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 탄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 속의 탄생의 모습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역사 속에서 살아라 하시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는 고난, 핍박,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늘에 가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배를 불리며 자기가 왕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원래 자리인 계시 속에 가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와 역사는 이렇게 역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천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요. 아랫 궁창을 만드시고 윗 궁창을 만드시며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며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십니다. 이거는 한 쌍인데 이 한 쌍 안에 심판과 구원이 다 담겨 있지요. 사람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가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벨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함을 만드시고 셋을 만드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만드시고 이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만드시고 야곱을 만드시죠. 하나님은 형들을 만드시고 요셉을 만드십니다. 이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재밌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분인나가 있지요. 한나가 있습니다. 엘리가 있으면 사무엘이 있어요. 사울이 있으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오늘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이 인물 속에는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성경 전체의 원리인데 먼저 된 자는 앞서 말했듯이 다 심판받는 자입니다. 가인 먼저 된 자지요. 이스마엘 먼저 된 자 맞습니다. 함 먼저 된 자고요. 그 다음에 에서 먼저 된 자지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먼저 된 자입니다. 사울이 먼저 왕이 됐잖아요. 분인나가 먼저 애를 낳았어요. 계속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이 먼저 된 것을 패하시고 뒤에 나중된 것을 이렇게 역전시킵니다. 왜요? 인간 너희들은 안 되고 너희들은 부정되고 나의 일함이 드러나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 못하고 제가 가인과 아벨만 설명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둘 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근데 그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가인은 열심이었어요. 아벨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3장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에서 열심 낸 것을 먹어야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이지요. 그리고는 반드시 너는 흙에서 취하여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뭘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흙에서 캐낸 것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땀으로 하나님 캐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열심히 내가 땅에서 노력한 것, 나의 땀을 흘린 것, 그래서 세상에서 획득하여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으로 돌아갈 흙이잖아. 그런데 내가 흙에서 취한 것을 내가 왜 받겠니?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새끼 양을 드렸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자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자식이 없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은 없잖아요. 아벨의 후손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나아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부르지요. 아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기르면서 양하고 정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첫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 자식과 같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양은 어디에 쓸 수 있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양고기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너희가 고기를 먹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뭐 하려고 지금 양을 칩니까? 고기로 쓸 수도 없고 그때는 추위와 더움이 없으니까 양털 깎아서 옷을 해입을 이유도 없었어요. 굳이 필요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주셨던 가죽옷 만들 때나 필요한 게 양이에요.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가 어떻게 가려지는 줄 아는구나. 나의 뜻, 나의 말씀을 해석했구나. 그리고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부정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조롱하죠. 가인이 얼마나 아벨을 조롱했겠습니까? 야, 너는 그 쓸데없는 양을 왜 기르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야, 쓸모 있는 건 지금 땅에서 소상한 이 농사지은 이거야. 우리가 이걸 먹고 배부르잖아. 이걸 먹고 우리가 힘을 누리잖아.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걸 왜 받겠니? 근데 하나님은 대뜸 이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진짜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나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죠. 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함, 자신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 예배자로 오신 그 예수, 볼품 없었던 예수, 흠모할 모양이 없었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예수를 모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취득하여 낸 것, 내 노동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나의 땀 흘림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귀하게 받으시겠지 드리면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이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유현진이가 야구를 참 잘했지요. 참 잘했잖아요. 유현진이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노동의 가치가 꽤나 높은 편이죠. 한국 사람 중에 하지 못했던 메이저리그 승을 8승, 7승 했습니까? 7승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야구를 잘하죠.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저 노동이 가치 있게 보이지요. 근데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 보자기에 돌덩이를 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치가 됩니까? 이게 안 웃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 보자기에 돌덩이를 넣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치가 됩니까? 인간이 볼 때는 미스 코리아 지인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미스 코리아 지인이 된 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수영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예쁘다는 인정을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는 가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자의 미모는 그래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인생사에 역사도 바꿀 만한 무기죠. 반대로 여자의 안미모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쨌든 또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연아를 봐도 김연아라는 그 젊고 예쁜 아이가 빙산 위에서 그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잘 탈면 인간에게서는 가치가 되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전혀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각 속에 너무 파묻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취득해낸 걸, 나의 피땀을 흘리고 사람 속에서도 가치라고 인정된 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라고 여기시는 건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명제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줄게. 바로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자들에게만 기쁨,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니까요. 세상은 그 추악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도무지 모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만 그것을 십자가를 보고 영광이로구나 해석을 해낸단 말입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대지고, 두 번째 대지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한 주에 다 결론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편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이 뭐라고요? 표적.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표적이라고도 하고 쌓인 표지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한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견지, 무엇을 견주었다는 거죠? 망월, 보름달을 이렇게 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란 말입니까? 보름달을 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제 손가락을 보고 있지요. 이걸 보고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가르키는
저 보름달을 봐라. 저기를 봐야 산다. 그런데 다 왜 너희들은 이 손가락을 보고 있니? 이게 표적을 못 알아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지향하고 있는 보름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 뭐지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행한 표적은 이 손가락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겠다. 저 예수를 따르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건 표적만 본 겁니다. 겉모양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2장 가보시면 표적을 행한 이후에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이적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자,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례를 행하는 6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는 언제 쓰냐면요, 출입을 하는 자들에게 손과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를 비워뒀어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워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례를 행하는 그 6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뭘로? 물로 채우라. 채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먹이라 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참된 안식은, 참된 먹임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이제 포도주의 시대를 너희가 누리거라 한 거예요. 포도주의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이게 이적, 표적에 의미하는 바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제자들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또 행하시는데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행하시지요. 표적을 행하실 때 잘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5,000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저 예수를 따르면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겠다. 저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겠다. 저 예수를 따르면 나의 가치가 완전히 상승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를 쫓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는 이 손가락질을 했던 보름달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행했던 이 표적의 참 의미는 이런 것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피란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에게 배부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다.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부른 건 진짜 배부름이 아니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왔잖아. 그건 썩을 양식이야.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 게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데 왜 쫓냐 하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걸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하니까 무리가 다 듣고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다 몽땅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썩을 양식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의 답이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우리의 거할 곳입니다. 떡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건 썩어질 것, 이거는 영생할 것. 이걸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표적을 바라보고요. 그걸 해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석 작업을 이 문방만 나가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방만 나가면 여러분은 표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한 나의 가치, 나의 떡, 나의 배부름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역시 썩을 양식을 쫓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가치가 아니라 하더라. 이건 썩어질 것이라 하더라.
아, 썩지 아니할 것은 그럼 어디 있지? 이렇게 쳐다보면 있는 거예요. 아, 하늘에 있구나. 나의 가치는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때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만 살펴볼게요. 구유에 나셨죠, 예수님이.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유하니까 뭐 거룩한 것 같습니까? 구유, 짐승의 밥통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밥통에 하나님이 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정도로 그냥 맞춰버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왕으로 오셔서 안 될 판에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셔서 인간이 낳는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셔서 궁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가축의 여물통에서 나셨습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이게 어떤 표적일까요? 짐승에게 잡혀 먹을 거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봐야 됩니다. 이 표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양같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같이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 짐승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갈기갈기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는 그 은혜를 몰라요. 생명의 피와 생명의 살을 먹고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단순하게 세상 밖으로 나간 떡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의 가치 상승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의 배부름으로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만 봤구나. 것까지만 봤구나. 그 표적 속에 있는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애타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상승,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1등, 세상에서의 잘됨, 나의 성공, 그로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쁨으로 삼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란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 거꾸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거 영광 맞지요? 받으십시오 하면 가인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계시에게서 있어서의 복은 세상에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계시에 있어서의 저주는 세상에 있어서는 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복으로 쫓아가는 게 뭡니까? 돈, 명예, 장수, 권력, 자식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들과 너희들을 불화하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것을 쫓는 너희들을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당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심판을 안 당하시면 하늘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세상에서 내가 말한 것들과 짝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계시면, 여기에 안주하고 계시면 진짜 심판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참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는 환난, 고난, 핍박으로 나에게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자꾸만 너의 돈의 가치를 버려, 너의 이름 가치의 상승을 포기해,
너의 가족을 붙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네 자식으로 만족하려 하는 것을 포기해. 자꾸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환난, 핍박으로 다가오죠.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치는 십자가 맞구나.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던집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산 위에서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됐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과 영광으로 보였습니까? 야, 이 바보 멍청아.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왜 바보같이 산 위에서 배를 짓니?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네 온 가족이랑. 네 제정신이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와 같아요. 세상이 예수인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입니다. 그런데 결판은 언제 납니까? 진짜 심판이 내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산 밑에서 영화를 누리던 그들의 구원을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들에게 진짜 심판이 내리니까 그들의 구원은 저주로 판결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눈물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건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막 나의 자랑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통해서 기쁨이 발생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평화가 발생이 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쳐다봐야 십자가를 쳐다봐야 거기에는 영광과 평화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하늘에 저거는 없답니다.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눈물이 있고 애통하는 게 있고 곡하는 게 있고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도라면 너희가 나의 아들 딸이 맞다면 그 길을 간다면 참거라. 내가 닦아줄게. 저 하늘에는 그게 없단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우리의 평화로 오셔서 모든 일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염을통에 나신 그 표적, 진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시고 그 모든 표적을 다 행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밖의 세상에게는 여전히 심판입니다. 너희에게 던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찾으려는 그 평화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 예수 안에 있는 그 평화, 세상에서는 잠시 핍박으로 감지되는, 눈물로 감지되는 그 평화를 기꺼이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터트려내시고 간구를 터트려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화가 가끔씩 나에게 감지되어 올 때마다 찬양을 터트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을 손가락질하며 아벨의 제사와는 거리도 멀면서 아벨과 나를 일치시켰던 나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가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가치는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그 표적인 줄 알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진수를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진수, 십자가로 내가 사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속에 오셔서 이 진리된 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꿈과 같은 세상을 이제 살아갑니다. 또 환난을 겪으며 눈물을 흘릴 텐데 하나님, 그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에, 그리고는 이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이 꿈과 같은 세상,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웃는 자의 모습으로, 즐거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